몇 년 전부터 저는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다. 아침 그리고 점심 이때 아점을 같이 먹고요. 그리고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끼를 먹고 간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식사 횟수가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끼를 먹어도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잘 먹는다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비싼 음식을 먹는 게 어떤 분들은 잘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비싼 음식 외에 얼마나 많이 먹냐, 네, 이런 것들을 잘 먹는다의 기준으로 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게는요, 잘 먹는다의 의미는 누구와 먹느냐예요. 누구와 같이 밥을 먹느냐, 이게 저에게는 잘 먹는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아끼는 제자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 주간에 제가 이상하게도 사무실에서 교회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 컴퓨터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다 갑자기 한 거예요. 고개가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담이 걸려서 애를 무척 먹었습니다. 근데 담 때문에 불편한데도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죠. 목사님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약속 장소에 나가봤더니 목사님이 다리를 절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된 목사님이 다리를 절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 전날 운동을 하다가 허벅지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셨대요. 그러다가 무릎을 다치셨대요. 근데 저희가 보고 싶어서 참고 나오셨답니다. 절대로 나오라고 억지로 사람을 다그친 거 아닙니다.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하면은요,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렇죠? 기분이 좋고 밥맛도 있죠. 우리 인생에 누가 곁에 있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종려주일인데요, 1년의 교회력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편하세요? 지난 한 주 예수님 곁에 얼마나 머무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담이 걸리는 것 같거나 무릎을 다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만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분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처럼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장에서요,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긴 채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어요.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 아픔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선 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주보 한번 보시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아멘. 네, 그렇죠. 우리는 사순절이면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 함께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의 삶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 이게 뭘까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이 시간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아멘. 우리는 보통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는 아주 짧게 소개되지만 이 큰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인 마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상징에 있습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이 성전 입구를 가려주는 건데요, 바깥 휘장과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안쪽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찢어진 거는요, 안쪽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쪽이 아니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의한 사건임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곳에 휘장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를 지탱해왔던 땅의 성전과 성전 종교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26장 61절과 27장 40절 보면은요,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태는 성전의 종말과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네, 그렇죠. 성전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을 뜻하는 건데요, 이 로마의 기득권이라는 거죠. 로마의 권력자라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로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존재예요. 로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부여한 권위 안에서 그 사람이 백부장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로마가 보호해줘야지만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에게는요, 로마의 황제가 신적 존재이고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사실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니죠.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겠죠. 우리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닙니다. 들었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사건을 동시다발적인 사건들로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온갖 것에 마음을 뺏겨요. 또 두려운 일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때때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경험, 모든 관계가 갈라지는 이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직 따라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에요. 직계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작 다 버렸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제자였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이렇게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 옆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자리를 지킨 거는요, 대단한 신앙의 결과라고 우리는 봐야 돼요. 대단한 결과입니다. 성경에 사람 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 세지 않았던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이 불과 1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1600년대에 하버드 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180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여성들의 입학이 허용됐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인류사에 있어서 약자였고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수가성 여인이나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 제가 설교할 때 이 여자라는 편견이 유대 사회에 어떻게 뿌리고 내려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게다가 지금 온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의 일엔 손을 뗀 거예요.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어떤 남자도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지금은요, 유대 민족의 반역자가 된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한패로 물려서 같이 십자가에 달릴지도 몰라요. 멸문지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또 여자들에게는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55절 말씀 보니까요, 많은 여인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모습 같으세요? 법정에 증인들 같지 않으십니까? 법정의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같지 않으세요? 마태는 특별히 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사건의 핵심 증인들로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소개되는데요. 이 여성을 증인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이 유대 사회의 전통을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이 세 명의 증인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는 역설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증인으로 이방 군인 백부장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또 세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기득권, 영향력 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지만 이 사람들은 곁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뿐 아니라 장사 지낼 때까지 함께해서 증인이 됐습니다. 28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아멘.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대한민국 평안합니까? 우리 교회가 평안합니까? 우리의 가정 평안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말씀의 여인들처럼 두려운 일 있습니까? 평안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도 있지만 믿음이 세상과 충돌할 때는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왜 하필 나냐고 믿음의 멍에가 너무 무겁다고 불평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복,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복, 우리 회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복, 내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복, 이것은 우리의 삶의 불편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부담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복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이런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을 이미 받으셨다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내와 사랑을 같이 사용하네요. 그렇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십자가 처형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등장해요. 요셉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들린 공의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런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과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외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 행전이라는 외경에 따르면 아리마대의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겪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사라지니까 요셉이 이 시체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40년형을 언도받아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이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시점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락과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아멘. 아멘. 이 일은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 안위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금껏 숨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숨겼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던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숨기지 않는 겁니다. 유대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릴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릴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릴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위해 용기를 낸 겁니다.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혹시 못 외우실까 봐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니고데모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니 지금 내 삶의 불편한 일들, 손해는 기꺼이 감당할 만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곁을 지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손해봐야 하는 일들도 많고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때, 끝까지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보세요.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죠. 오랫동안 내 소유였던 집이 한 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좋은 땅에 지어놓은 멋진 전원주택이 한 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뜻밖의 돈이 생겨서 그 집에 방 한 칸을 내가 이제 덧붙이는 공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집에 방을 덧붙일 때 우리가 맨 처음 알게 되는 덧붙이다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집의 공간을 이용하는 방식, 그 집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모두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방이 덧붙여지면은요, 기존에 있던 방들의 쓰임새가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가족들의 공동생활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에도 새로운 의미, 새로운 공간, 새로운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은요, 단순히 집에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 추가된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의 구성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계속해서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고난의 그 의미를 알고요, 그 길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방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순절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은 무엇의 곁, 누구의 곁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의 집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방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 어떻게 쓰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쓰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받으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 곁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면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곁에 머무시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